오늘 우리 말씀은 계속해서요, 지금 이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6장의 상황은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또 광야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샘물, 생명의 물을 마셨듯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참 떡이요, 참 먹을 양식이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먹고 마셔야 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 그걸 계속 말씀을 하면서 상당히 비유적인 얘기잖아요. 예수님 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스스로가 예수님이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너희들이 먹어야 될 음료야. 너희들이 먹어야 할 밥이야. 빵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라고 하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또 그 중간에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식인종으로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피를 마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뭘 얘기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해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데 지금 여기서 제자는 12명을 넘어서는 숫자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12제자 주위에 따라다니는 70명의 그죠?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뭡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오순절 날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해봅시다. 120명.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너 서클이 있었어요. 이너 서클. 이너 서클은 12명인데 12명 중에 또 3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12제자가 있고 12제자 그 중에 3명이 예수님 특별히 데리고 다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를 넘어서서 70명 또 120명 이렇게 제자들이 많았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61절 읽어보시죠. 6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면서 설왕설래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수군거리는데 주님께서 야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야 그 정도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겠냐. 그렇게 하면서 6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사시고 또 승천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약간 꾸짖음도 있으면서 또 약간 너희들의 때가 지금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63절 핵심 포인트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돼.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돼. 하는 그것이 육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너희들이 무슨 식인종이 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영적으로 먹어야 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영적으로 마셔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라는 게 물론 이제 육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리 몸. 지난주에 우리 정주호 대표님 와서 강조했잖아요. 우리 몸이 소중하다 그랬죠? 우리 바디.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게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과 성령의 역사를 떠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속한 것, 또 마귀에 속한 것, 내 육신의 욕망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은 살리는 게 아니다. 살리는 건 영이다. 살리는 게 영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은 성령께 속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한번 살려내신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 살아가면서 영혼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기다 영이다 앞에 성령을 넣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육은 육에 속한 것, 죄와 마귀에 속한 것은 무익하다. 이게 무슨 우리 몸을 무익하다고 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뜻이냐? 성령께 속한 진리고 생명을 주는 진리다. 주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64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사람의 인간의 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인데 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인데 요한이 여기서 한번 풋노트를 붙이는 거예요. 자, 뭐예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적인 지도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선생, 예수님을 그냥 어떤 위대한 무슨 영웅, 이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 거 다 알고 베드로가 다 부인할 거 다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칠 거 다 알고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들에 대한 그들의 그 범죄와 죄악과 그들의 그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뭐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지을 허물과 죄악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어디 가서 헷갈리제이션 돼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방황할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짓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죄와 악에 빠져 살아갈 수 있을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셔도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신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한계가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허물과 죄악이 많지만 이런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그저 주님 앞에 서면 눈물을 흘리고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 뭘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시죠? 죽어가는 마당에도 야 저기 어디 돈 있으니까 그 돈 챙겨놔. 저기 무슨 땅 사놨으니까 땅 챙겨놔. 그런 거 생각하고 죽어가는 인간이 있으면 정상이 아닌 거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여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생명도 내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인생을 살 때 어리석은 삶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도대체 본질적인 것인지 거기서 자꾸 헷갈리제이션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주소지 잡고 주소지 딱 정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의 품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생각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못난 인생 끝까지 견뎌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고 죽어가야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뭐가 어떻고 어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멋있는 병원에 병원 최고급 VIP 룸에 병원에 내가 누워 있고 우리 자식들 다 와 있고 거기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유언하면서 죽을 것이다. No way.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인간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자다가 부르십니다. 자다가 부르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했는데 세수하고 아침을 시작했는데 가만히 인기척이 없어 가보니까 돌아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정리하는 게 뭐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산 것이다. 주님 다 아셔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멋진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멋지냐? 내가 지을 허물과 죄악을 다 아셔. 주님 배신할 것도 아시고 때로는 주님 버릴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6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가 선택되었는지, 누가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뭔 얘기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연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오게 하여 주는 자만 예수님도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설령 우리가 잘했다고 해도 그거 우리가 잘나서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형편과 상황을 인도하시고 여건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 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요. 근데 떠나게 한 게 몇백 명이 제자라고 모였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이 떠나가면 떠나가는구나. 안타깝다. 안타까운 마음 많지만 떠나가면 떠나가는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도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 혼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12제자 다 도망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숫자가 많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이다. 아멘 하십니까?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야, 정말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믿나? 왜 이렇게 주님께 안 오나?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실 때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3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이 덴버 땅에 3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코리안들이 그리고 미국인들 합치면 3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코리안들 3만 명 중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은 30명? 그걸 몇 분의 몇이야? 0.1%? 0.1%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버림을 경험하는, 버림받음을 경험하는, 내가 버림받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버림받음이 두렵거나 겁나거나 슬픈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 주님이 먼저 버림받으셨다. 우리 주님 먼저 버림받아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도 좁은 길을 주와 함께 주를 따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30명을 넘어서 50명, 100명 나오는 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저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사람을 보내어 주신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67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6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어. 뭔가 있을까? 밥이라도 먹게 해주시겠지. 밥이라도 먹게 해주고 빵이라도 먹고 해주겠지 싶어서 먹을 게 있겠지 해서 다 왔는데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만 하는 거예요. 자꾸 날 먹으라 그러고, 야,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가면 안 되지. 12명은 남아야죠. 한 사람은 나중에 배신하겠지만. 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탁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좀 덤벙대는 건 있어도 제대로 하는 건 또 있어요. 자, 68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래도 참 탁월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 있는 말씀. 그 말을 오늘날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 아멘 하시죠? 우리의 말씀 대신, 영원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고 우리의 영원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다. 해봅시다.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다. 아멘 하시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한 번 나를 영원히 살리신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을 살려내고 내 삶을 에너지 있게 하고 내 삶을 주님께서 완전히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성경 말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69절 읽어보시죠.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뱅크 어카운트 얼마 안 남아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소유한 자인데 뭐가 가난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내 신부가 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이거 다 너의 것이야. 나를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게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만복을 우리가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그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감사가 있고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지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명을 택했는데 예수님도 한 사람이 삐딱선을 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이 내 존재, 내 영혼,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간절히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거 외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자, 7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물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라고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우리 부모는 왜 나를 낳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온갖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지만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살게 하시고 복음 전도를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결론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오늘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하는 시대지만은 장수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그 장수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도대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어느 하나도 보장이 안 돼요. 예수님 붙들고 살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모든 것을 건져내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한평생 10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밖에 없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한 사랑밖에 없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언제 주님 우리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때 감사와 또 찬양으로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담대하게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극대화하고 시간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요. 아멘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영부영 살면 안 됩니다. 어영부영 살면 안 돼.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야, 저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나? 그렇게 할 정도로 살아야 돼. 90이 되고 100살이 됐는데도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그 열정이 식지 않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살다가 장렬하게 주 앞에 가리라. 그렇게 담대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